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선교사들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의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10가지란 글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이상갑 청년사역연구소 소장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조찬 기도회가 연기됐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N투데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식들 특집으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예배와 모임을 줄이며 조심하는 가운데 국내외 선교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건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 우한 내 선교사들 중 2명은 정부에서 보낸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귀국했다고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측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2주간의 격리를 거친 후 아무런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협의회는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우한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해 현재 우한에는 한인 선교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 자가격리가 가능한 임시숙소를 마련해 귀국 후 갈 곳이 없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숙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생필품과 의료물품 등 30여 가지를 제공하고 위기관리 상황실을 운영하며 귀국하는 선교사들을 다방면으로 돕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먼저 저희들은 저희 이송팀이 가서 쉼터로 이동을 하고요. 이동한 다음에 전체 방역이 있습니다. 가지고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가 가서 방역을 하고 또 안전과 보건에 대한 약간의 브리핑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식사를 그 해당 선교단체와 함께 연합해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는. 협의회는 숙소에 머무는 선교사들에게 지역보건소 진료와 함께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의회, 한국선교상담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선교사들의 심리상담 치료 등을 진행합니다. 협의회 측은 현재 국내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국 내 선교사들이 귀국을 머뭇거리고 있다며 국내에 귀국한 중국 지역 선교사들에게 한국교회에 따뜻한 포용을 부탁했습니다. 먼저 신뢰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격리 기간을 거치고 사람들과 차단돼서 지내는데 이 기간이 다 끝나고 보건소에 확정 판정이 있고 건강하다는 판정이 있고 중국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는 두려움 없이 우리가 좀 포용하는 자세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CJ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최근 청년사역연구소 소장 산본교회 이상갑 목사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10가지란 글을 게재했습니다. 두려움과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반응 등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이때 이 글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임성근 기자가 이상갑 목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상갑 목사는 위기의 상황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기준과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문을 엽니다. 특히 전염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는 인식부터 잘못됐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심판론이라는 것은 참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오히려 불신감을 심어주기가 아주 좋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굉장한 우를 범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목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혐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혐오는 상처를 주고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하다며 특정 지역과 사람을 혐오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어떤 특정 지역으로 말하거나 특정 국가로 얘기하면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저는 혐오로 확대되어지고 그것은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또한 심어주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일부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교회들의 미디어 예배 전환에 대해서도 이 목사는 상식을 존중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정말 위생의 기본과
그 상식을 준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오히려 교회의 신앙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지켜가는데 함께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목사는 두려움은 일상을 파괴한다며 기본을 잘 지키며 두려움을 넘어 일상을 지혜롭게 지켜나갈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위로자와 격려자의 역할, 그것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그 시대 속에 꼭 해줘야 될 일을 함께 감당해 줌으로써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 성경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목사는 특히 신천지에 대해서는 강경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천지의 교회 폐쇄 기간 동안 기성교회의 방문을 금하고 발각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에 한국 교회는 신천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신천지는 무조건 교회 안에서 어둠의 일을 하는 거짓의 사람들, 추수꾼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정말 사죄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감 목사는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 대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대안적 사고를 하고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해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어야죠. 그게 진짜 교회죠. CGN 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오는 3월 25일 개최 예정이었던 국가조찬 기도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어제 오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는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및 기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참석자들은 눈물로 현 사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항상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마저 문을 닫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국가조찬기도회도 예정된 날짜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더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국가조찬 기도회는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가를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도문에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을 위한 기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묵시적 소리에 한국교회가 깨어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고도 적었습니다. 한편 국가조찬 기도회 개최 날짜는 오는 9월 28일로 결정됐고 장소는 코엑스로 동일합니다. 참가 신청은 8월 31일까지며 이미 참가 신청을 한 인원이 낸 회비는 연기된 9월로 이월됩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아프리카 동부에서 메뚜기 떼가 발생해 케냐와 소말리아를 휩쓸며 농작물들을 초토화시키고 인근 국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70년 만에, 소말리아에서는 25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현재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는 양은 사람 3만 5천 명의 하루 식사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선 1,000만여 명이 식량 위기에 처했고 유엔은 인도주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현재 메뚜기 떼는 중동을 넘어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한 장면 같습니다. 사막의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습니다. Today, locust swarms are as big as major cities, and this is getting worse by the day.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메뚜기떼의 규모는 1억 5천만 마리며 하루에 160km를 이동할 수 있고 축구 경기장 250개 규모로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warm in one day can eat the same amount of food as the entire population of Kenya. That swarm in one day can eat the same amount of food as everybody here in the tri-state area, New Jersey, Pennsylvania, and New York. 절망에 빠진 케냐 농부들이 담요와 옷가지를 이용하거나 냄비를 두드려서 메뚜기떼를 쫓아냅니다. 그러나 일시적일 뿐입니다. 유엔은 메뚜기떼 규모가 500배 이상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인의 71%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일 대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주일 예배 중단에 반대하는 의견은 24%에 그쳤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교회에 출석 중인 18에서 69세 남녀 500명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으며 다른 다중 이용시설보다 교회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9%, 비슷하다는 응답은 63%, 교회가 덜 위험하다는 응답자는 8%였습니다. 한편 65%의 응답자는 코로나19를 단순한 전염병으로, 28%는 우리 죄를 회개해 성찰할 기회로, 7%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부천노회가 노회 산하교회의 방역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은교회와 주황교회가 방역 기계를 구입해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교회 내 다른 교회에도 방역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신청 교회들을 대상으로 순차적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회장 박요셉 조은교회 목사는 방역 업체에 의뢰하면 몇십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어려운 때 노회 산하 교회들이 자원하여 섬기는 모습에 감사하고 향후 노회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즈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즈는 신의주의 한 병원에서 5명이 고열을 앓다 사망했다며 만약 북한이 밝히는 바와 달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존재한다면 의료시설이나 약이 거의 없어 심각한 결과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질병을 막기 위해 북한이 국경을 폐쇄하고 인민군 수를 늘리면 음식과 연료 부족으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제2차 경제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우 박신혜가 국제구호개발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5천만 원을 후원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기부된 후원금은 기아대책 지역 아동센터 행복한 홈스쿨 소속 490곳 가정 아이들의 한 달치 마스크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월 초 2주간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사태. 두려움을 넘어선 기본과 상식이 우선돼야 하는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